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펜티코스트는 우리 한국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그 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펜타곤, 이 오각형, 이 다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펜티코스트, 오순절은 50번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펜타코스트, 오순절은 그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거두는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 날입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에페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서기 30년 5월 28일 아침 9시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며칠이 안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간 10일 동안 그 집회를 가진 거죠. 기도 집회. 그런데 서기 30년 그 5월 28일 날 주일 아침 9시경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 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대체로 이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날 120명이 모여서 신약의 최초의 교회이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격인, 과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의 스템셀이 되는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좀 우리가 장식을 할 때 좀 붉은색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붉은색은 성령의 불을 의미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순교자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성전으로 발걸음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좀 외적으로 좀 성령 강림을 좀 뜻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과 관계되는 이 스토리라고 그러죠. 근데 제 이 스토리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그 여인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넥타이도 오늘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 이제 그 월드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에 우리 한국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예, 모든 대한민국 그 한민족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또 축제의 색깔이기도 한 거죠. 이 붉은색이. 그리고 이 붉은색에는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이 예배가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임재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이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만나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꿈꾸던 교회, 예수님이 세운 비전의 교회,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꿈꾸고 비전을 세웠던 이 교회를, 그 비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승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아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 제자들이 그 꿈을 계승한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혹은 어떤 교인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해석,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반복합니다. 말씀, 해석, 적용으로 갑니다. 말씀을 풋노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의 이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 적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이다? 첫 추수의 기간인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신약의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이 오순절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 교회는 바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라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 시대를 추수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도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추수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추수의 시대는 다른 말로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종말론을 향해서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가 돌아오시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는 영혼의 추수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성숙한 제자로 삼는 그런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족이 이끄는 교회, 목족이 이끄는 삶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릭 워렌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큰 교회를 섬기신 분은 아니십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병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병상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 목사님이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 아들 목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반복되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Save one more soul.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그 말을 자기 아들에게 계속 되풀이하면서 운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추수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중간 사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 사도행전적인 그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고 120개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또한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인들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세속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1960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일약 스타 신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세속도시의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속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세속도시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뭐냐?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신화, 거룩한 상징,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세속사에 사는 세대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은퇴하기 얼마 전에 은퇴를 맞이하면서 쓴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의 미래, The Future of Faith. 다른 말로 믿음의 미래 혹은 신앙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예수 시대의 종교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몇 해 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분이 60년대 세속도시를 쓸 때는 이제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 종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책에 와서는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60년대에 예언했던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 종교는 다 망한다 그랬는데 그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랬더니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 위에 세워진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니까 여전히 강하게 부흥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이성을 근거로 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기독교, 앞으로의 교회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성에서 감성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어야 되고 말만 나불나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속 안에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장엄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영성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무슨 흥분제나 신경 안정제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삶에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파워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이 바람 가운데 움직였고 수면 위를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교회에 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군대에서 제가 뭐 큰 군대 간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화생방 훈련을 받아봤는데 그 밀폐된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구멍 뻥뻥 뚫린 방독면 쓰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를 이제 터트려 갖고 나오는데 조교는 자기는 완벽한 거 딱 쓰고 있고 훈련병들은 구멍 뚫린 거 쓰고 있어서 눈물 콧물 막 흘리다가 숨이 막힐 지경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쯤 그때 이제 내보내주는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독면을 확 벗어던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 서서 야 그때 그 시원한 거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숨 막힐 것 같은 내 인생 성령의 바람이 한번 휙 하고 한번 불어준다면 그 인생은 시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를 한번 지나가고 성령의 바람이 나의 인생 속에 지나가신다면 이 답답한 인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은 성도들을 뜨겁게 만드는 에너지와 열정인 것입니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많은 무슨 조건들이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패션, 열정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열정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희망이 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위로가 참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의 격려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에게 열정 느껴지십니까? 제 열정 좀 가져가세요. 열정이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로 모였으니까, 주의 자녀들로서 이 예배에 모였으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꿈이 있습니다. 그저 외형적인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영적인 신앙의 집도 함께 건축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진 이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그 능력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시원한 바람의 사람, 열정으로 가득한 불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통한 소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선교의 영인 것입니다. 이쯤 나오면은 아멘으로 하다 마셔야죠. 성령이 무슨 영이라? 선교의 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영인 것이에요. 멀리 퍼져가는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바로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가 회개의 영으로 뒤덮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이 오늘 이 구절에 있습니다. 개인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달라 해야죠.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클레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성령 나에게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게 됐는가를 기도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저희 교회 주일날 보통 몇 명 모이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일부 예배 134명이에요. 그게 120명보다 높습니다. 이 숫자가 모여서 한꺼번에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이면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1세기 초대교회 바람같고 불같은 그 영성으로 이 21세기를 바람같이 불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서기 30년 오순절날에 성령의 능력이, 그 초월적인 능력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열방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뉴욕 한인교회가 그 2000년의 유구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 뉴욕 한인교회 그 1세기의 그 뜨거운 영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그 영성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삶의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